네,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버지께서 기쁘게 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 많이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한 하나님의 약속 외에 수많은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 김석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집회를 마치고 7시에 경주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KTX를 타러 이동을 하는 시간이 걸려서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1시 반에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좀 시간을 앞당겨 달라 했더니 그래도 많이 당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머리가 허옇게 되신 분들은 다 청년 때 여기 나오다가 집사 되고 권사님 되셨다가 장로님 되셨다가 이제 여기 교회 사역은 놓으시지만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을 하세요. 천국 가면 해가 집이 날 겁니다. 아니 아직 젊은 애들은 좀 이르고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천국 가면 해가 집이 날 겁니다. 축복 다시 하세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날 거야. 또 주변에 그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아이고 우리 203동 505 사시는 저분은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날 거야. 이래야 되거든. 네가 무슨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해같이 빛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는 한 30여 년 전에 써진 곡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축복하려고 만들어진 곡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이 해같이 빛날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세요. 다 얼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흔적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자, 그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목사님과 목사님을 향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순종이 목사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장로님의 그 사랑이 장로님의 그분 가리키면서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권사님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를 향해서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싶지만 그걸 또 내려놓고 때로는 돌아서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포기해야만 가능하자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누리고 똑같이 다 갖고 똑같이 다 즐기고 똑같이 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불편한 거야. 설교가 너무 불편해. 불편하고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불편하다 느끼는 건 성령님이 터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없어. 너나 잘하세요. 나야 뭐 내 길 간다.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네, 맞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김석균 치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번 주 주제가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은 한 번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화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화의 과정을 쏙 빼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뿅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갔어. 절대로 해같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도 언급을 하고 심판도 언급을 하고 불편해요. 왜 타 종교는 이 정도로 안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자꾸 묵박지르는 거야? 어렵지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구속하고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지금의 내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신사에 참배하면 그것도 우상이니까 그 우상에 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만약에 일제시대 같은 이런 상황이 왔다면 누가 신사참배 안 하고 할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고난 한 번에 내가 무너져 내려버린 내 신앙을 처절하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 굴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맞는 곡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도대체 무기예요. 이 곡 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북의 원세 영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 좋은 것도 지나가고 그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그 힘든 것도 지나가고 그 행복한 순간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남겨진 게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성경을 관통하는, 다른 표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뚫고 나가는 성경을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경을 뚫고 나가는 두 단어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절망과 한숨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맨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다 성경을 농축해서 사랑과 은혜를 하나로 묶어서 끄집어낸 한 문장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던 바로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너무 늘 듣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그게 성경의 줄거리의 핵심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어떻게 죽든 상관치 않고 다시 부활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 한 번에 무너지고, 시련 한 번에 낙심하고, 절망 한 번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광야로 끌고 나가서 또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또 다듬으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라고 준, 증명해 보라.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기 휠체어 타시는 권사님, 그분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증명하는 시대예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했다는 걸 증명해내고, 똑똑하면 똑똑한 걸 증명해내고, 부자면 부자를 다 증명해내고 사는 시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고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증명해내도록 우리를 늘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느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되게도 만드셔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문장을 완성합니다. 고난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좋은 거예요. 기대가 돼요. 갖고 싶고, 그리고 그걸 받으면 행복하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고난을 선물로 여기겠어? 그거 나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누가 그걸 선물로 받고 싶겠어요? 하지만 고난으로 믿음을 증명해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 주어질 축복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가 합동교단이라고 들었어요. 이 교회는 너무 조용하네. 내가 딱 10분 지금 집회하면서 여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너무 조용하다. 조용한 것이 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왜 그거 안 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짓말로 딴소리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잘하노마. 그럼 제가 지금 고난이 무엇인지 간증할게요. 2016년 9월 4일 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2016년 9월 4일 날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손녀를 낳고 만든 문장이 뭐냐면,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이야, 진짜 예쁩니다. 저는 그날 사역이 있어서 일산의 어느 산부인과에서 손녀가 태어나는 걸 못 봤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받았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태어난 손녀도 건강하고, 자연분만했고, 순산했고, 우리 기도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를 자주 검사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태어난 그 다음날 그 아이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뭔지 병명도 모릅니다.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아이는 개복을 합니다. 배를 엽니다. 수술을 내 올라갑니다.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거대 결장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는 병입니다. 거대 결장이 뭐냐고 물었더니,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그 다음 내려가는 곳이 소장입니다. 작은 창자. 소장은 어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로 길이가 깁니다. 그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다 뭐가 다 만들어져 나와야 돼요. 코도 손도 발도 귀도 다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배를 열고 문제가 뭔지를 찾다 보니까 소장에, 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소장의 3분의 1 부분까지는 세포, 신경절 세포가 꽉 채워져 있는데, 3분의 1 그 다음부터 대장으로 연결되는 3분의 2 부분은, 여기는 좀 드문드문, 여기는 조금 더 있고, 여기는 조금 덜 있고, 이렇게 세포가 다 갖춰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음식물을 먹으면 앞부분에서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소화 내려가다가 세포가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세포는 약물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수술이 가능하냐? 불가합니다. 그럼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렸냐? 3분의 1 부분까지 세포가 꽉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그 나머지 세포가 덜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은 그냥 뱃속에 놔두고 이걸 여기다 구멍을 내서 끄집어내갖고 인공 항문을 만듭니다. 장루입니다. 그리고 얘가 음식을 먹으면 요로 쏙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가 없어요. 얘는 장애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병원에 며칠 있었는 이 상태로 의사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45일 동안을 중환자실에 그냥 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언제 다시 열어볼지 모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옮겨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5,000명당 1명씩 태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애는 여기는 조금 덜 있고 우리 손녀는 심한 경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도 이제 답이 없습니다. 의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약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중보기도 해달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45일 병원에 있는 이 아이, 아직 퇴원도 못하고 있는 이 아이,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손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세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 보통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밥 먹으면 다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왜 얘는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집회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병 하나 고치는 것이 뭐고 대속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이 곡 불러볼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거인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도, 우리 부부도, 우리 큰아들 부부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기도했습니다. 45일이 지나자 그때까지 병원비가 1억이 훨씬 넘었어요. 의사가 아들 부부를 부르더니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일반실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일반실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정에 가서 키울 건지 이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퇴원하십시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다 병원에 남아서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내린 한 주 동안 돌보고 내린 결론은 어떻게 집에 가서 키우지? 이 아이는 45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일반 아이와 다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소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오히려 시끄러워야 자. 이 아이가 이렇게 길들여진 거야. 얼마나 애가 까칠한지 계속 보지. 아이가 좀 힘들고 울고 이러면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창자가 밖으로 막 밀려 나와. 그러면 원래 이게 캡을 씌워서 계속 나오는 그 용변을 또는 대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캡이 미리 오려놓은 게 안 맞아. 그러면 새로 오리는 동안에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집에 가서 이 아이를 키우나. 한 주가 지난 후에 월요일 날 의사는 이제 퇴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의사항이 이 아이가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 오지 마십시오. 울어도 보채도 오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주 후에 병원에 오세요. 이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다 부모가 고스란히 받아내야 할 일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떡하라요. 근데 병원에 의사는 오지 말래. 와도 해줄 게 없대. 그리고 그 밤, 월요일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다음날 오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몰라. 배가 고파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왜 우는지를 모르니 아무리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 울어.
1시간 울더니 2시간 울더니 3시간 울더니 5시간 울더니 10시간 울더니 계속 울어. 여러분, 해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문제에 해답이 없는 것만큼 이게 큰 절망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얘가 왜 이렇게 우는지. 의사는 오지 말라고 했고 아이는 울고 그렇게 20시간을 이어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계속 울어. 울다가 본인이 지치면 본인도 실신을 해. 그럼 안 울게 하려면 20시간을 우리를 계속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 흔들어주는 거야. 같이 우는 거야. 그냥 얘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애가 실신하면 좀 내려놓으려고 우리도 쉬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하고 울어. 20시간을 계속 우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의사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병원에 안 가고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까지 일산에서 저쪽은 서쪽에서 동쪽이니까 차라리 중간 지점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로 가자. 같은 세브란스니까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치를 해서 애가 울음을 멈췄는데 20시간을 왜 울었냐는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아침 의사가 출근해서 이 아이를 봅니다. 20시간을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하는 말, 어딘가 불편한데 그거를 찾아봐야지요. 그리고 이틀 동안 검사를 다 한 후에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합시다. 다시 배를 열어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지금도 20cm 가까운 거리에 흉터가 남아있어, 배에. 이게 자라면서 딸아이가 자라면서 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있어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꼼꼼하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 번째 수술할 때 남겨놓은 차트에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 메모대로 이 아이는 3분의 1 지점에 잘라져 있었고 3분의 2 지점, 남겨있는 3분의 2는 세포가 드문드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열어서 다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 왜 20시간을 울었는지 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답은 열어보니까 세포가 끊겨져 있는 3분의 2 지점의 세포가 100%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의사는 끊어져 있는 소장을 다시 연결하고 여기 장로 구멍 낸 건 막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인계해 주면서 남긴 말이, 음식을 먹으면 이 앞부분에는 거의 50일 가까이 썼으니까 관이 넓어져 있고 뒤에는 사용을 안 해서 관이 좁으니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 음식물을 조금씩 주십시오.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런 아이는 그동안에 임상보고나 모든 논문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고쳐보면 한 달 이상 설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기저귀를 25개 이상 매일매일 교체할 거예요. 충분하게 기저귀를 준비해 놓으시고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자주 교체해 주십시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리 먹어도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이 아이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고 황금별을 누웠습니다. 의사가 한 말을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기저귀는 25개 이상 쓴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이 아이는 50일 이상 지난 아이가 사용하는 그 표준만큼만 기저귀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수술한 지에 거의 8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이 문제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잘 크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큽니다. 저는 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냐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야 할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 땅에 나오면 해답이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없고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병을 하나님은 50일 동안 45일 동안 그 병실에서 한 땀 한 땀 세포를 다 만드시고 세포가 다 만들어졌는데 퇴원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가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이 아이를 20시간 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열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가 5,000명당 한 명씩 나오니까 그냥 도처에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카페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동아리에 카페 동아리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차라리 내가 옥상에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떨어져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고생하지 말고 대다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20시간 울면 틀림없이 의사가 열어볼 것이다. 20시간 운 이유를 의사도 모르니까 열어볼 것이다. 열어보면 내가 다 세포를 만들어 놨으니 가서 연결만 하면 끝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당장 그것이 고쳐지진 않아도 이길 힘, 견딜 힘, 버틸 힘, 싸워낼 힘은 주실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펼친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강지리가 남는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봐라. 그런 일이 지금 지구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마라.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이 어찌 먹지도 않은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손녀 때문에 만든 곡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라는 곡이에요. 이 손녀가 다 치료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녀가 아픈 현장에도 일하셨지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도 일하신다는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린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진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고 그 손은 쉼이 없이 오늘도 도우십니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아멘.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게 일해라. 그 손에 회복게 일해라. 그 손에 살아나는 일해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 가사처럼 일하셨어요. 때로는 안고 가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고, 때로는 붙잡고 가시고, 아플 때는 치유하시고, 힘들 때는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은 쉼없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몇 같이 부릅니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린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진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귀중한 단어 하나가 그 안에 꽂혀 있습니다. 그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 속에는 이 모든 단어가, 이 단어가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부모와 생리배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제 신부는 주인의 것입니다. 내 꿈은, 내 비전은 없습니다. 이후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팔려갈지,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무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요셉 가지고 함께 있다. 그는 형통하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백성을 이루고 국민족을 이루어 결국 그 백성을 광야를 끌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430년의 프로젝트 안에 시작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꿈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첫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가정은 많이 다 누님도 권사, 형님도 집사, 다 조카도 목사. 우리 가정의 시작은 저였는데 다 지금은 가족을 일가를 이루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
제가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집사,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많이 배출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이제 요셉의 삶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 다음 단계가 감옥이에요. 이건 더 참혹하고 더 미래가 없고 더 아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끝절에 감옥에 가 있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어디에? 감옥에 있을 때도. 이게 성경이 주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끌고 나와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가 죽으니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지도자는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애굽에 나올 때 여호수아 같이 나왔어요. 40년을 이 백성이 누군지를 보아온 사람이에요. 이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부족을 내쫓고 거기다 정착하게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가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3개월 동안 죽음의 위험 속에 노출됐던 아이를 강에다 버렸더니 그 아이가 왕자가 되고 모든 과정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야. 이게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함께가 들어가는 단어. 그 단어가 들어가서 써진 곡이 이 곡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저편에 있는 내가 줄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일어서셔야 합니다. 내 육체도 일어서지만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장로님, 권사님 항전직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항전직으로 세우셔서 그 귀한 직분을 갖고 주의 일하도록 맡겨주셨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 고난이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에 천사들이 모여있는데 사탄도 거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갈보리 교회에 가면 왕장로가 있는데, 왕장로님 없죠 여기? 왕씨 없죠? 네, 왕장로가 있는데 야 정말 신실하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어서 많이 들어본 예화지요?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면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와서 그냥 다 쓰지도 않고 조금 쓰면서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왕장로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고난을 한번 줘볼까요? 제가 어려운 일 한번 줘볼까요? 그래, 생명은 빼앗지 말고 너무 심하기는 하지 말고 조금 주어봐라. 그랬더니 오늘날 그냥 그 장로님 집에 그냥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온 거예요. 그때 장로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분 말고, 여기 있는 분 말고. 너무 시험 들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우리에게 줘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욥기 13장 15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번역은, 모든 성경의 번역은 원문을 갖고 번역을 하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편하게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양 7천, 낙타 3천, 소가 500, 결이 500쌍, 암나귀 500 다 이뤘어. 아들 7, 딸 3 다 죽었어. 아내도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아내도 욕설을 퍼붓고 떠났어.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내 주변에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 되었는데 그가 내뱉는 말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내 생명을 그분이 취해갈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자식을 7, 10 다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 잃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한 것, 내가 누렸던 것 조금 없어졌고 몸이 좀 건강했던 몸이 좀 아프고 그 외에 별다르게 잃은 것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없음의 표현이에요. 앞서 그랬잖아요. 내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준 고난. 내가 누군가가 다 그 고난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는 가짜 장로야. 너는 가짜 권사야. 너는 가짜 그리스도이냐. 너는 나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이게 그냥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맞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야. 그분이 다 가져갔어도 나는 아무런 변명을,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이 가져갔고 우린 다시 빈몸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남기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지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물론 중간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그를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고 욥기 42장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대역전 드라마가 써집니다. 오 신실하신 줄은 최용덕이 썼습니다. 제가 오늘 불렀던 곡은 다 제가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은 최용덕 작사 작곡이에요. 이분도 참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16살에 뇌종양으로 죽고 꽃도 피우지 못한 뒤 딸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련과 역경, 한돈 6년 동안을 말을 못해서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해서 휘파람으로 휘파람으로만 대답을 할 만큼 시련과 역경을 거쳤던 그가 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맞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게 아니야. 그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나를 더 세워주며 나를 더 앞으로도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쇠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 말이 신실하다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실함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시지 않나. 오시질 하신 주 오시질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시리라 하신 주 오시리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저는 아버지가 51살,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낳아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면 저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내였거든요. 6.25가 전쟁 중에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 전쟁 중인데 아들 없으면 낳아야 되겠지만 아들 둘, 딸 넷 있는데 아들 하나 먼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가 있는데 그 난리통에 자식을 왜 낳겠어. 생각해보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아버지는 그를 모르셔요. 어머니도 그를 모르셔요. 그를 모르는 아버지는 3대 독자인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독자 하나 그를 못 가르쳤겠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 24살, 어머니 16살에 결혼했는데 딸 둘 먼저 낳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5 식구가 살 방법이 없어서 개나리 봇짐 짊어지고 하나는 딸은 엄마가 없고 하나 딸은 손 잡고 아버지는 개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전북 김제로 이주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김제에서 태어났어요. 글로 왜 갔냐? 머슴살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일가 친척이 3대 독자니까 일가도 별로 없어요. 친척도 없는 거기에 정말 낯설고 땅스러운 곳에 집도 없으니까 남의 땅 하나 빌려서 디귿자로 흙담집 짓고 위에 초가 있고 방 하나 부엌 하나 그 집에서 식구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가 한참 지난 뒤에 태어났는데도 아직도 가난을 면하지 못했어요. 누님이 4분 계신데 누님 3분이 초등학교를 못 가서 글을 모르시고 막내 제 위에 막내 누님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대물림하는 게 무속신앙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마을이 120여 호인데 우리 마을 이웃 마을까지 200여 호가 되는 그 집집마다 우환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불러서 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집세기 쫙 깔아놓고 물 한 공기, 밥 한 공기 이렇게 해서 놓고 피는 거야. 참, 무슨 일이든 문제를 우리 어머니가 빌어주면 또 해결이 된대. 신통방통 꼬부랑통하죠. 그게 우리 어머니시야. 우리 집은 태어나면 다 절에다가 가까운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서 저는 그 절에 불자로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꼭 절은 이름 지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선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6, 7살은 기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이웃집 형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프면 안 데리고 가지만 건강할 때는 좋은 때 너무 추우면 못 데려가지만 너무 더워도 못 데려가지만 좋은 날은 늘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다가 지교회를 지어서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제 30대 40대는 학교를 가도 미친놈. 제가 고등학교 교사였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면 미친놈. 처갓집에 가면 자네 미쳤나? 우리 형님 집에 가면 야 어지간히 미쳐라. 누굴 만나도 다 미쳤대. 미치다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왜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뭐에 폭 빠지면 거기 그냥 미쳐 살아. 그게 다른 말로 쓰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예수에 미쳐서 30대 40대 아침 5시 조금 넘으면 기상해. 출근하려고. 씻고 아침 먹고 옷 갈아입고 버스 2번 갈아타고 그래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들어와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예요. 저 음악이 아니에요. 국어 교사예요. 국어 교사는 보충 수업 있어요. 아침 보충 수업, 오후 보충 수업. 그거 끝나고 직원이 하고 1교시 수업해요. 보충 수업 하기 위해서 아침 6시 50분쯤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벌써 와 있어요. 교실 둘러보고 그리고 보충 수업 들어가서 수업하고 나머지 수업 다 마치고 일과를 마치면 기타 울거매고 그리고 집회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벌써 유행했던 곡이 사랑의 종소리, 주를 처음 만난 날,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참친구, 아니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알아요? 주의 길을 가리, 고백 쓴 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찬양의 엄지는 넘치면 예수가 좋다. 수많은 곡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 많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밤 12시 아니면 영등포역에 새벽 4시 반에 떨어지면 목욕탕에 가서 씻고 아침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다는 소리 듣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이전에 벌써 10,000번의 집회를 넘겼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44년째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제 젊은 날을 앞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놀고 싶은 못 놀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건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그저 주의 일에 묶이고 여기 매여서 온통 주의 일에만 달려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내 30대 40대 돌아올 수 없는 주의 일에만 묶여 거기에서 온통 시간을 다 썼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예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픈 것도 예외, 사고 나는 것도 예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예외를 시켜주어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일 거 아닙니까? 그럽니까? 2021년 1월 6일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저도 아파요.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다. 고난은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장로라고 빼주고 권사라고 빼주고 헌금 많이 하니까 빼주고 그냥 봉사 많이 하니까 빼주고 목사니까 빼주고 아니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돌아서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완전한가요? 완전한 목사님 모셨어요. 저분도 실수투성일 거예요. 장로님 완전한가요? 아니, 가정으로 돌아가 보고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단점을 지적할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그 본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벌어진 죄투성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다듬어가고 버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이 문장 하나를 여기다 대입해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게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예요. 제가 만약에 이 음악적인 좋은 재능을 갖고 여기 있지 않고 이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꽃을 피웠더라면, 소위 말해서 돈 많이 버는 성공자, 작곡자, 음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부모를 잘 만나 음악 공부를 해서 훌륭한 어떤 음악 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예수를 모른다 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저를 거기서 찾아내서 흙투성이와 먼지투성이인 저를 다 털어내고 해서 깨끗하게 잘 빚으셔서 여기 세워놓고 저한테 이 말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능력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게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신 이유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줍니다. 나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너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어야지. 이제 믿는다면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을 갖고 행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언젠가 죽어요. 그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렵다면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두려움 없이 육체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죽어야 가는 거야. 그거에 믿어진다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영은 이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죽는 것 벗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사는 질병, 이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분 만나면 얼마든지 매일 입술에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이 곡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 곡을 불러요. 이 곡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가슴에 깊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찬송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빼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피터 알라드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굽의 병거탄 군사가 쫓아오고 있다면 찬양을 하기 시작하라.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이제 사면 초가예요. 어떻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건 절망이고 벼랑 끝이에요. 이때 찬양을 해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라.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지 말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예배, 내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찬양을 들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머무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머물든 거기서 예배에 집중하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갖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1시간 20분 한 거예요. 지금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기억할 거예요. 오늘 경주 가서 얘기할 거예요. 갈보리 교회 가니까 진짜 그분들 그냥 합디다. 제가 오늘 불렀던 곡들을 음반에 담았어요. 오늘 새로운 곡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오늘 집회 성격이 이러니까 사랑의 종소리 부르길 원하고 예수가 좋다고 부르길 원하고 하려면 한 3일 부흥회를 해야 가능하지. 제가 만든 곡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음반만 19개를 만들었으니까 그 곡이 200곡 정도 되는데 거기 곡들이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내려면 며칠 집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2013년부터 매년 부흥회를 해. 올해도 가야 돼. 내년에도 가야 돼.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가면 그냥 마음껏 쓸 수는 있지만 여기 한 번 왔다 갔는데 어떻게 다 곡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다 가면 뭐 흔적을 남깁니다. 혹여 저의 음악을 그동안에 찬양을 사랑했던지 듣고 싶었던지 부르는 분 중에 저한테서 은혜를 입은 사람, 제 곡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식사 한 끼 대접할 때 생각하고 그게 예의잖아요. 저기 있는 USB나 CD를 하나 사주면 제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유일하게 제가 채널로 성도들을 만나는 통로예요. 김석균 거기. 그래서 CD 19개를 USB에 다 집어넣어서 한 200곡 들어있는데 그게 5만 원. 그 다음에 CD 3장은 2만 원. 혹시 돈이 없는 분, 안 가진 분, 현금이 없는 분을 위해서 계좌번호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내면 돼요. 언제 뭐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낸 분이 있어요. 제가 보건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어떻게 그 선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 뒤에, 바로 뒤에 있죠, 목사님? 여기 바로 옆에 주보 있는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들은 구매 가시면 되겠어요. 그냥 가지고 가시고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글로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저 순서 마쳤고요.